봅시다. 시작. 성탄을 준비할 자세가 되셨나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성탄을 맞이할 자세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오늘 성탄절은 정말 역사 이래로 최대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 갇힌 인생에다가 생명과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참 믿다가 마음이 점점 구원이 하나님밖에 없나 해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서 정말 많은 종교를 입문하면서 배우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불교에도 가보고 유교에도 가보고 또한 저기 힌두교도 가보고 여러 종파들을 다 다녔대요. 그곳에 가서 자기 인생을 얘기를 해봤더니 전부 다 하는 말이 똑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당신의 죄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 다니면서 기독교에 다시금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던 예수님께로 다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인생의 문제 앞에서 정말 자기의 문제 속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밧줄을 끌어안고 뛰어들어와서 나를 구원해 주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많은 종교는 바깥에서 나오라고만 얘기하지 진짜 그 속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자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진짜 기독교만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고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영광과 회복을 위하여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는 다 평화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일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희생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는 모습 속에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며 십자가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아야 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 같은 경우에도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한 수모를 당해야만 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감내하고 그 아픔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성지교회를 바라보면 비록 우리들은 찬자리보다는 빈자리가 더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지교회를 세우실 때 다른 많은 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18년이나 된 이 기간 동안 눈물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순종의 내모로 인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또 장애인의 세계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누군가가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한들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의 수고만큼 할 수 있을까? 또한 지금까지 달려왔던 모든 힘든 그런 상황만큼 감당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라고 동의할 만큼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많은 날들이 있는데 그 날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수고보다 더 많은 수고가 있어야지 되고
더 많은 헌신이 있어야 되고 만만치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게 참 우리들의 아픔이요. 또 그런 시대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시간 예수님이 오신 이날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올 2023년 한 해는 기도한 대로 믿음으로 삽시다 라고 하는 게 주제 표로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믿음을 갖고 삽시다. 아멘.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적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떤 것이 기적인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반드시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고, 특별히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다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고 오는 많은 날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묵상하면서 우리가 내년 한 해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짐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죽여야 합니다. 아멘. 이게 완전히 죽자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자살 소동 일으키자 이런 뜻이 아니라 1장 19절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에서 우리는 요셉의 마음을 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마음을 다짐해야 될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 마리아라고 하는 이 처녀, 결혼해야 될 이 당사자가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정혼자가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임신했다라는 것은 간음했다라는 거거든요. 제1 10계명 중 가운데서 제일 무서운 것이 있다면 이게 간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음한 자는 그 자리에서 적결심판으로 돌을 던져 죽여도 그건 누가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죄가 바로 간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이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잉태를 했다라는 얘기가 들었을 때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자기의 종교심, 자기의 신앙,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대감, 가정을 이루면서 무엇인가 하려고 했던 그런 꿈, 이런 것들이 깡그리 다 무너지는 바로 그때였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입장에 있어서도 이 임신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이제 요셉에게 숨길 수도 없어서 요셉에게도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 반응이 어떠할 것인지 그는 모르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들도 그죠? 내가 결혼할 사람이 임신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죽이지는 않을까? 죽이겠다고 설치지는 않을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나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 라는 그런 마리아의 그런 마음도 이해가 되고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반응이 참 희한합니다. 요셉의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그런 위기를 조용하게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메시지라는 거죠. 19절 말씀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도 듣지 않았던 바로 그런 상태에 인간적인 각도에서 자기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가졌는데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19절 말미에 보면 저를 드러내지 않고 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드러내지 않고. 이게 자기의 감정을 억눌렀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얼마나 분노가, 그죠? 화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정말 분노를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분노와 이 감정을 요셉은요 이렇게 억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감정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다짐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의 감정, 우리들의 심정, 우리들의 자존심, 이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의 신앙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잘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온전히 죽여야 된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정을 죽여야 된다. 우리의 기분을 죽여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내가 지금 이때까지 참았는데 막 이야기하면서 오늘 못 참잖아요. 이건 참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참았기 때문에 또 참는다, 이래 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신앙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타나는 결과와 열매들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고에 대한 그 결과도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해왔던 모든 섬김과 헌신과 충성의 모습을 싹 다 지워버리고 내가 이제는 못 참는다 하면서 확 감정을 드러낼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공덕을 다 발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헌신과 노력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저 표대를 향하여 막 달려가는데 이전에 했던 모든 것들은 내가 잊어버리고 달려간다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의식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엘리야와 사울 왕 같은 경우는요, 주어지는 형편과 상황 앞에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정을 토해내더라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기보다 승승장구하는 것을 이기지 못하고 분노로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셉은 우리에게 이 자기의 분하고 억울한 부분들,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일어났지만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억눌렀다.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잠언서 14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하나 더 있습니다. 27장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렵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분노, 노하기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겨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분노를 나타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부분 앞에 우리가 분노가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죠. 가인과 아벨이 그러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영광을 돌렸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과 그의 삶을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 아벨의 제물과 삶을 받아주셨어요. 그때 가인의 마음의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야 가인아, 너는 왜 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노?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가인이 그 부분들을 이기지 못하고 아벨을 죽여버리는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에덴 동산,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쫓겨나온 그것도 모자라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축출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자기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자는 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얼마나 엄청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바로 그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목이 말라가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바라봤던 모세가 참다 못 참고 화를 내면서 반석을 2번을 막 두드리면서 그곳에서 안반수를 내는데 하나님께서 불평했던 그 사람들은 안반수를 먹고 평안을 누리지만 그 상황에서 분노하였던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 화를 내시는데, 모세야 네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어찌하여 나의 영광을 가렸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처벌해 버리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일을 했던 모세였지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로막는 자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성내는 거고 분노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우리에게 정말 귀한 메시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상황과 내 자존심, 나의 모든 수고에 대하여 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요셉은요, 자기의 이 분노,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인간의 모든 감정들을 다 이길 수 있는 성숙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성지교회가 붙들어야 될 2023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써야 될 자세가 바로 우리의 감정을 이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감정을 이겨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감정을 이기고 극복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셉은요 너무너무 잘 보여줘요. 첫 번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웃을 살리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생명을 먼저 보자 하는 거예요. 생명을.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 먼저 봅시다. 아멘. 19절 말씀 동일한 말씀인데요. 한번 보세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어떻게 끊었다고요? 가만히 끊고자. 가만히. 이 말은요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가 알 수 있도록 옆에서 알게끔 이야기를 해버린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돌을 던져서 죽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부정한 자라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은 그런 결단을 했다라는 거지요. 그의 목적과 그의 방향성은 결국 마리아를 살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의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를 적절 심판의 자리로 내어 몰지 아니하고 마리아의 생명을 먼저 생각한 이 요셉이 결국에는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나의 감정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뼈다귀에서 그죠? 갈비뼈에서 여자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돌무더기 2개 가지고 흙무더기 2개 가지고 아담과 하와 만들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은 남자 잠들개가 갈비뼈에서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우리 아이들이 묻습니다. 아빠, 여자보다 남자는 갈비뼈 한 개 없나? 이렇게 묻습니다. 한 개 부족하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 하와를 데리고는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창세기 2장 23절 이렇게 합니다. 남자들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으므로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아담은 하와를 보고 즉각적으로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 내 몸에서 나온 여자다. 이 여자는 내 몸의 일부다. 저 여자는 나로부터 나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 뼈 중에 하나고 내 살 중에 한 부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는 아담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다음 말씀인데요. 24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할렐루야. 아담에게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담에게는 부모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흙무더기 가지고 만들었는데 부모가 어디에 있노? 그런데 느닷없이 부모를 떠나라 얘기를 합니다. 그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창조의 원리라는 겁니다. 부모에서 떠난다라는 것은 이 아담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면 부모로부터 왔다라는 거. 부모와 아담은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 한 몸에서 하나에게서 나온 것처럼 여자와 하나가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부모와 자식은 한 몸에서 시작되어진 것처럼 이제는 아내와 합하여서 한 몸이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둘이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연합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허락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서로 돕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것처럼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면서 자기 몸을 버리고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처럼 여인들은 남자를 향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가 되어라. 이게 바로 하나라고 하는 것에 뜻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깊은 곳에 들어가면 너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생명이 너의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가 되어라, 한 몸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연합되어진 상태,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게 깨뜨려져 버렸어요. 서로 지배하고 복종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어떻게 회복되어집니까? 초대 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한 몸이 되었다. 한 연합체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초대 때에는 자기의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했다. 성령 충만한 자는 결국에는 나는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을 표현하는데 사랑의 극치가 뭡니까? 이웃을 향하여 자기 몸을 내어놓는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원리고 창조시대 때의 사회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이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요셉은요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분노함으로 표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창조 원리 속에 있는 생명 살아가는 곳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감정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는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이웃 생명을 존중하는 것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3년도 우리가 어떤 다짐을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죽어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생명 살리는 데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고 그 예수의 생명 안에 있는 죽은 생명도 살아나도록 우리가 헌신하는 우리의 방향이 분명히 정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감정을 극복하여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요셉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 고민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할 때에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생각할 때라고 하는 말에는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이런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꿈이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이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오네요. 그리고는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이가 출산할 때까지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두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영적인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기도 많이 한 사람, 예수님의 뜻이라면 목숨을 바치는 사람. 그 모든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만 진짜 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본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는 영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영적인 사람은 수고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삶의 모습을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난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순종하여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적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지요. 그에게 나타난 가브리엘이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저하다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8절에 시작.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내는 영적인 사람이 될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정을 내가 주체를 못해요. 사단은요, 이걸 얼마나 옆에서 부추기는지 모릅니다. 괜찮다, 정당하다, 합당하다, 괜찮아, 다 그래도 된다 생각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우리의 삶을 집중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내 기분을 확 드러내. 마리아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의 판단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고통과 수치가 얼마나 자기에게 찾아오게 될 것인지 뻔히 알았지만 그것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청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청계천에서 살았는데 청계천이 너무 오염되어 있으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더 맑고 깨끗한 곳이 어딘가 찾아봤더니 한강이 깨끗하네. 그래서 한강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니까 남산 꼭대기 올라가면 한강 가는 길이 보일 거다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구리 한 마리가 밤새도록 올라가가 정말 해돋이가 쫙 올라오는 바로 그때 남산 꼭대기가 올라갔네. 올라가가지고는요 앞다리를 들고 쫙 내려다보는데 한강을 향해 쫙 내려다보는데 한강도 오염돼가지고 지저분한 게 쫙 흘러가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어가지고 막 다시금 바라보는데 하는 말이 야 세상 더럽네 여기나 거기나 다 마찬가지네 라고 이야기를 착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청개구리가 앞다리를 쫙 떨면 눈이 어디로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청개구리 뒤에 있죠. 뒤에 한강을 이리가 엎드리가 볼 때는 한강이 보였는데 쫙 들어가 보니까 뭐가 보이는가? 뒤가 보이더라고요. 그래 지가 본 것은 청계천이었는데 한강인 줄 알고 그래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막 달려왔다가 천국이 어디 있는가 쫙 바라보는데 지금 우리의 안목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면 청계천을 바라보는 개구리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오물과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천국도 저러면 어쩌노 싶은 마음의 감정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지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중히 여겼고 이 땅의 법도 참 많이 했었지만 하나님의 법, 생명 살아나는 법에 붙들림을 받았고 또한 요셉은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내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23년도를 우리가 살아냅니다.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2002년도까지 우리는 18년 동안 성지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모습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더랬습니다. 정말 힘겹게 어렵게 여러분들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갈 날들 앞에 우리가 어떤 다짐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들의 감정을 부추기고 우리의 생각을 부추기고 우리의 마음을 막 붕뜨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많은 부분들 가운데 우리는 결론적으로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처럼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걸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참으로 첫 번째 나의 감정, 나의 기분, 나의 자존심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신 만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나의 삶의 통로가 되도록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하기 위해서는 이웃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저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그 일을 내게 맡기셨으니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노라 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더 살아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의 뜻을 늘 구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내고, 그래서 영적인 사람으로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